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22절에서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 또 5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할례법, 음식정결법, 절기법 등과 같은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의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그러면 끝인가?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5장에서 6장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의에 이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을 이야기했었죠. 나 예수 믿어? 천국! 이런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싸움터로 보고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이끕니다. 바울은 이 삶을 9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를 9가지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로까지 이어져야 하느냐? 바로 성품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쾌락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기쁨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평화가 임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이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악을 거부하고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죠.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충성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충성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믿음이 가득한 상태, 즉 신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믿음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를 무조건적으로 이 허허실실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온유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해도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동시에 불의와 부정 앞에서 노여워할 줄 아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아홉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제의 사람이 됩니다.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욕망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욕망에 뒤덮인 자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조절하는 자, 컨트롤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로, 성품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삶은 변화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성품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성품은 별개야.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품이 좋은 건 아니야. 이런 말을 하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품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은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별개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품이 엉망이라는 것은, 삶이 엉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에 열심을 내고 있어서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 예수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열매들은 타자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이웃과 내가 속한 일터와 공동체, 그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 믿음과 성품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덕을 끼치는, 아름다움을 끼치는 귀한 성품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